자, 그 온라인 기독 서점이 있잖아요. 뭐 우리 대부분 이제 가피플몰이 아마 가장 유명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의 종류가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거의 뭐 10권 중에 9권 정도가 이제 전쟁이라고 치면 뭐 무슨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 너무 압도적이라서 다른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나온다면 뭐 진리 전쟁, 뭐 성경 속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연구, 아니면 뭐 세계관이라든가 문화 전쟁,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 마음의 전쟁, 마음 전쟁, 뭐 이런 키워드도 좀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마음 전쟁도 큰 범주 안에서 본다면 이제 영적 전쟁에 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어떠한 전쟁이든지 이 내적인 전쟁, 뭐 영적인 전쟁, 이런 전쟁이 가장 많이 펼쳐지는 곳은 바로 이제 마음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쟁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묵상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좋은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조용한 시간, 또 조용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뭐 시끌벅적하고 뭐 어수선하고 이러면 가뜩이나 말씀 묵상이 하기가 힘든데 더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묵상은 정적이지, 되게 정적인 것이지, 뭔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 평화로운 이미지, 묵상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지만 묵상은 상당히 치열한 개념입니다. 너무 치열해서 묵상은 전쟁이다라고 정의해도 될 정도로 묵상이란 상당히 치열한 전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요단강 하류의 동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텐데, 산 넘고 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지방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가 좀 막강했고요. 특히 이제 여리고 성이 견고하기로 가장 유명한 성 중 하나였죠. 자,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서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12정탐꾼이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엄살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신체 조건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다 좋았고, 특히 이제 거인족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민족이 강한, 근데 실질적인 이유를 들자면 그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스라엘은 총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철기로 만든 칼로 총동기를 딱 몇 번 내려치면 총동기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는 훈련이 잘 되고 경험치가 많은 정예 부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정예 부대의 화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만 살았잖아요. 군사 훈련이라든가 전쟁 경험치가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자, 민족의 사활을 걸고 걸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열세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방법을 찾는다면 필살기밖에 없죠. 필살 전략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를 완전하게 찌르는 이 필살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필승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필승 전략이에요. 우리 지난 5월에 형제 금철 데이와 남편 아빠 힘내세요가 있었잖아요. 예, 바울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아주 역사적인 시간이어서 또 하자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이 바울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예. 우리 남편들도 우리 표정들 보니까 하기 싫은데 뭐 하나됨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철 데이 때는 이제 볼링을 쳤고요. 우리 아빠 남편 힘내세요 때는 우리 체육관에서 이제 게임을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만 열정적으로 하면 성령교회 앞으로 뭐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열하게 하면 금방 될 텐데 왜 이렇게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이 사람들이 승부욕이 도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나 봐요. 예. 규칙을 안 지키고요. 예. 상대방을 얼마나 헐뜯고 비방하고 제가 심판이잖아요. 심판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몇 번이나 조용해 이렇게 해야지 조용할 정도로 뭐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우리 재밌게 살아자 이렇게 하다가 막 게임만 시작하면 이제 불이 막 켜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이 수컷들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이 게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했어요? 절대로 안 통하죠. 씨알도 안 먹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필승 전략 말씀 묵상하면 이겨 이 말 들었을 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사실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필승 전략이거든요. 무기도 없지, 군사도 약하지, 전략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상투적으로 우리 보통 말씀 보고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묵상은 정말로 필살 전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면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에게 무릎 꿇을 것이냐.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유목 문화를 형성했다면 가나안은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 가나안 정탐 때 가나안 정탐을 갔던 이제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막 양쪽 어깨에 막 이어가지고 막 들쳐올 정도로 이 포도가 엄청 크고 막 주렁주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목축업만 하면서 만나만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요, 이야 진짜 가나안 땅이 진짜 적과 흙물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절대적인 요소라면 당연히 비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야지 그에 맞는 소출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요. 특히 강수량이 극히 적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비가 안 내리면요 그냥 농사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법을 따르면 내가 충분한 비를 내려주어서 너희에게 소출을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약속이었을까요? 비가 막 줄줄줄 내리고 열매가 가득 맺는 거 40년 동안 가나안 사막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자, 가나안을 대표하는 이 종교인 바알 신앙. 이 바알 신앙은 농경 문화와 직결되어 있었는데 이 바알 신앙은 성적인 매력이 상당히 큰 종교였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을 비가 내리는 신으로 이해했고요. 이 내리는 비가 바알의 정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가 있는데 아세라가 모든 신의 어머니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무엇인가 이제 아세라의 몸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맺히나요? 비가 땅에 떨어져야 되겠죠. 이 바알의 정자가 아세라의 몸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알을 막 인위적으로 자극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신전에서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성행위를 하면 신전 안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이 서로 결합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땅에 비가 내려서 소출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신전에서 온갖 성적인 행위가 난무했던 겁니다. 계속 비를 내려야 되니까 막 비가 안 내리면요 5만 가지 짓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한 그런 사회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으니까 당장 오늘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가장 중요했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뭐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고 뭐 관리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우선순위로 두고서 막 그것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번성한 도시를 보고 상당히 문란한 성적인 문화를 접하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100%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그들의 문화와 조금씩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금야금 생각의 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꼭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야 되나? 한 번쯤은 괜찮겠지. 말씀 묵상 좀 안 하고 리딩 시저스 좀 안 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 번쯤은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네. 괜찮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들과 좀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 문화를 하나씩 접해도 괜찮네. 이런 생각들을 야금야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찾아왔을 때 야금야금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야금야금 생각의 틀이 바뀌게 갖고 야금야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걸려 넘어지는 이런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잖아요. 더 이성적이에요. 더 객관적이고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하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고민과 문제가 찾아올 때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입장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승리를 준 필승 전략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살고 봐야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전쟁 치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살아야지 뭐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배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만 생각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도 섬기면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가더라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돈에 달려 있는 것 같잖아요. 정말 돈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금방 도태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 키우고 있는가? 그 방법 안 따라가면요, 금방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해. 하나님 말씀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에 걸린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뭐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직장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이 결정됩니까? 돈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정말 살게 해주냐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생존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를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존 원리입니다. 큐티를 해야 하고 리딩 지어스를 해야 하고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서 말씀도 배우고 또 제자 양육반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섬기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치열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죠. 시도를 해야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필승 전략을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익숙하지 않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주셨는가? 맞는 말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묵상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돈을 묵상하고 따로 내가 좋아하는 거 묵상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좋은 땅을 얻어서 자자손손 평화롭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앞으로 이제 너희 자식들 아무 걱정 없이 좋은 땅에 가서 많은 열매 맺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편하게 살아.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이 정복 전쟁을 펼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내 삶에도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그냥 확 갈라지고 저 초롱성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 좀 무너지는 것처럼 내 고민과 내 걱정거리들 다 무너져 내리면 좋겠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요. 정말 안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지금도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정말 내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내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정말 잡생각이 많이 나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기 싫은 마음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다음에 하게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좀 쉬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요.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안 두죠.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받아들이고 결정한 거 누구인가? 나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요. 내가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겠다고 결단하는 것.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큐티책 사는 거 돈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여유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정말 그 책을 사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지 살 수 있고요. 책 사가지고 한 장 펼치는 것,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한 장 펼치는 것 천근 만근처럼 무거워서 못 펼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지 이 한 장을 넘길 수 있는 겁니다. 목장 모임 때,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이 묵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 때 나눠보자. 우리 저 풍성한 말씀 교제를 해보자. 이것도요. 우리 목장이 다 큐티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 될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목장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정말 다 같이 도전해보자. 함께 해보자. 서로 지금 잘 안 되니까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이끌어주자.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마음 스스로 안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목장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바울 청년부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야지. 그때 내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지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유혹과 이 방해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냥 우리는 추풍 낙엽처럼 그냥 쓰러져요. 죄된 인간은 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엉덩이를 무겁게 해야 하고 휴대폰 말씀 볼 때는 꺼놓고요.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은 그냥 뭐 적당하게 넘어가겠네. 이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나에게 새롭게 하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가가야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여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를 정말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을요, 우리가 가지고서 성령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냥 우린 뭐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 믿으니까 말씀 자연스럽게 되겠지?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말씀 묵상이 내 삶에 자리 잡힐 때까지 하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그러니까 일단 큐티책이라도 사고 보는 것, 이것만 해도요 큰일 한 거예요. 한 장 펼쳐봐서 큐티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것만 해도요 잘하는 거라고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해서 묵상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에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맡겨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말씀 묵상은 내 인생과 목숨이 달린 치열한 전쟁입니다. 좀 내 살고 죽는 게 말씀에 달려 있어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승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나를 굴복시켜서 말씀 앞에 서기를 성령님께 구하고 다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바울의 모든 청년들이 묵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참 말씀을 사실 늘 가까이 있잖아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담대히 서는 것 어려워요. 저도 의지적으로 이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을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해야지 결단하지 않으면 저도 되지 않아요. 되더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끝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